21세기는 다국가 시대죠. 그리고 다언어 시대고, 다종교 시대고, 다문화 시대고, 그리고 다교파 시대예요. 그리고 다양한 신학의 시대.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제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 이슬람이었던 중동, 그리고 힌두교가 있는 남부아시아, 불교가 있었던 동남아시아, 한때 유교가 번성했던 동북아시아, 이 모든 경계선이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들도 서로 포기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교파들도 경계선이 다 무너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선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 뭐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른 모든 것들을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 종교 그러면 기독교와 또 유대교, 이슬람교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유사할 뿐이지 여러분 전혀 다른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러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야훼라 그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이라 그런다. 근데 같은 신을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고, 유대교에서는 모세라 그러고, 이슬람교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마호멧이라 그런다. 여기까지 유사한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은 기독교만 있어요. 유대교도 없고 여러분 이슬람교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한 독수성을 실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여러분 성령 비슷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상 참 비극적인 거는 성령이 다른 계시 종교와 이런 정말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모함이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세기 이렇게 다국가 시대가 되고 다원화된 시대, 다종교 시대, 이제 성령의 진가를 드러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120년 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60년대에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하고 80년대에 제3의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전 교파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파나 교회는 아예 고사돼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이 일찍이 고리학교에 개척할 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동안 훈련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의 초월을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다 형상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 대신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모든 죽음과 저주와 죄와 절망과 우울함과 교만함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불공평한데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불공평을 단번에 여러분 극복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학벌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피조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환영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은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이 없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인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탓하고 여러분 가문 탓하고 자기의 어떤 IQ 탓하고 나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여러분 그려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스라엘에 여행 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동안 3년 반 동안의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 맛보는 거. 그게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같죠? 그러나 사실 그건 성서적으로 올바른 생각 아니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메시아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아직까지 안 갔어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내가 40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정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스라엘 갔다 오라면 한 번은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나는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이미 나는 이스라엘 갔다 온 거고 성령 안에서 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별로예요.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거,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 공부를 할 때도 성령 충만, 사업을 할 때도 성령 충만, 목회를 할 때도 성령 충만, 심지어 여러분이 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도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40년을 성령을 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했지만 무엇보다 신학을 정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허구한 시간이 있으면 성경 연구하고 신학책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글 쓰고. 그런데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신학을 펼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신학이란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더더욱 이제 이 나라를 통일하고 더 나가서 아시아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알려진 바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그야말로 뻑적지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제가 몰입한 지 지금 한 5개월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급속도로 변해져 가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더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메시아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함께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행복이요 특권이요 얼마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나아. 왜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여러분,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죄를 다시금 일으켜 달라고 변호를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보혜사고 여러분 안에 오신 보혜사가 있어요. 그분을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각 사람 안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맞게 맞춤형 보혜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 교수가 성령이 제일 멍청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멍청해요. 장로가 멍청해요. 제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평신도야. 이건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신학자들은 자기가 아는 그 신학 지식이 골병 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것이 골병을 들게 하고, 장로는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이 골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나면 평신도는 어때요? 붙들 것이 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성령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령운동이 평신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학교 교수도 목회자도 장로 집사도 성령에 사로잡힌 시대가 오도록 하나님 팬데믹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 성령 아니고는 목회가 불가능하는, 성령 아니고는 선교가 안 되고 성령 아니고는 신학교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이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 간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렇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거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 오세요. 믿는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세상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믿는 사람한테 오신다니까요. 믿는 교회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한대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를 말할까요?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목사가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평신도가 세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적인 사회래. 여러분, 독재하는 것보다 민주적이 더 낫지만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예요. 투표를 하면 투표하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한 사람 말을 들으라면 들은 거고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민주적인 거야.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어때요? 교회는 민주적이라면서 그야말로 민주 독재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도 그래. 여러분, 교회 제도가 얼마나 다양해요. 가톨릭에는 교황이 주인 되는 감독이야. 장로교는 장로들이 투표를 해요. 여러분, 침례교는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평신도들 가운데서 신앙이 좋으면 목사가 돼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놔두고 여러분 교회 제도에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습을 하는데 여러분 혹해가지고 여러분 나도 찬성이 한 사람들 있죠?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세상에 그 논리 가지고 세습이야. 사실 세습도 아니야. 왜 재직에서 투표했고 당에서 투표해서 된 거야. 무슨 세습이야. 여러분 미국에 부시가 아들이 대통령이 돼서 세습이 나요? 국민이 투표한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한마디로 언론 프레임과 정치 프레임으로 그 난리를 핀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아들이 거짓말한 거 동의 안 해요. 아들이 담임 목사 안 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엄청나게 그 말을 번복하면서 담임 목사 한 거 그 거짓말 그거는 그야말로 비난받아야 되고 폭탄을 맞아야 되지. 그러나 세상에서 말한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에 들어온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데 들어와 있는 세상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존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권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지식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존립하는 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실 거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란 게 뭐예요? 양심에 반하는 게 죄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하는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규범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경에서 말한 율법을 어긴 게 죄예요. 예컨대 세상에서는 여러분 불당에 가서 여러분 비는 거 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굽어가는 거 죄 아니란 말입니다. 무당한 데 가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면 성경이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야. 죄가 이제 추가되기 시작한 거야.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이혼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뭘 때? 불륜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 뭐냐 돈과 관계된 것만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다 거짓말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오게 되면 죄가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끝난가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그래요?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한 것도 성령은 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요 죄에 대해서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덩어리고 나는 죄의 그야말로 괴수고 나는 죄의 두목이라고 하는 고백, 이게 듣기에 번들한 소리가 아니라 점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서 할수록 그 고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나 이번 부흥회 수씨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게 다 내가 기준이라고.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나 은혜가 됐어. 자기가 기준인 거 죄예요. 여러분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성령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유 없어요. 그렇지 않아.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개인이 기준이 되면 죄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성령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주인 노릇하면 죄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특별히 죄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다면 성경의 율법이 여러분한테 도전을 해요. 이 죄인아, 죄인의 괴수야, 죄인의 두목이야. 자기가 분명히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이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남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요. 너 그거 어겼지, 너 그대로 못 살지, 너 이게 그거 범했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봐봤자요, 성경이 어때요? 율법은 그냥 건너가요. 축복의 말씀만 받아먹어가지고 자기가 능력받고 그야말로 승리하고 은사 받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를 딱 정의했어요. 마지막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게 최고의 죄의 정의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저번 주 월요일날 여수 음파교회 종의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KTX 타고 가는데 음파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제가 KTX 여수 엑스포를 끊었고 갔는데 도중에 서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시죠.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한번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냐 확인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런 전화 잘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바쁘고 있는데 그래 또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길래 그냥 여수 엑스포로 오겠지. 딱 내려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대합실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무 말도 않고. 그래 대합실에 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 아니 안 계시는데요? 아니 나 대합실에 있는데요? 그거 어디세요? 그러니까 순천입니다. 안 물어봐가지고 안에서 영이 나한테 부담을 줬거든. 딱 부러지게 물어봐라 어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딱 했더니 그분이 그러나요? 그러면 우리 여수 음파교회로 직접 가기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백송식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친절하게 네이버를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딱 보니까 백송.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백송으로 갑시다. 주소를 딱 찍어주니까 아저씨가 뚝뚝 찍더니 백송이 여러 군데네. 그러더니 뭐냐 주소를 여기 있어요 주소. 그러니까 알았어요. 딱 가는데 불안한 거야. 이거 혹시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네이버에서 잘못 찍어준 거 아니야? 딱 가더니 아저씨가 그래 계속 가면서 왜 주택가로 있네요? 주택가에 있네요? 도로변에 있었으면 내가 한 번씩 다 봤을 텐데 예감이 이상한 거야.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했어. 딱 주택가 꺾어지면서 식당 딱 보면서 불이 꺼졌어. 잘못 왔구나. 전화를 했더니 시청 옆에 있는 백송으로 오세요. 영의 음성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15,000원 날렸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 이야기를 하냐? 성령은 율법이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믿지 않으면 죄야. 그거 실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어려움이 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데 빠르게 돼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회개라도 제대로 하면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거룩하게 노력 안 해도요, 즉각 회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깨끗해져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무슨 의냐 이거예요. 무슨 의냐. 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좀 선해질 수는 있어요. 조금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매번 또다시 죄져요. 매번 또 넘어서 악한 짓 해요. 매번 넘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매번 자기 죄를 은폐하는 그런 교활한 짓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내가 다 씻어줄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버리셨어. 그래서 그거를 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와서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그걸 정가된 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획득한 의가 아니라 한마디로 빌려온 의예요. 가져온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당신이 행한 의를 내가 믿음으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관 대작이 되든 재벌이 되든 유명한 스타가 되든 기가 막힌 유명한 사람이 되든 항상 내 의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마음에 새기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골수처럼 삼위치지 아니니까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믿다 보면 여기서 회개에 빠르다 보니까 죄를 적게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숨겨진 죄를 하나님 다 까발리세요. 그래서 아예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창피해져요. 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고 잔뜩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횡령으로 감옥 가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들통나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음란하게 돼가지고 스캔들 때문에 신문에 이게 도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죄를 드러내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가 내 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의롭더라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만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이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죄 짓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죄는 회개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근데 자기 의는, 이 병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자기가 주님이 된 거거든. 자기가 왕초가 된 거거든. 그럼 어때요? 주님이 떠나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면 그 사람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은 길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하다 헤어집니까? 크리스찬들이. 같이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자아 때문에 여러분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질 때 자아 때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리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아내 허락도 받지 않고 몇 천만 원씩 카드 긁어가고, 그게 뭐예요? 자아야. 결혼을 했으면 공동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각 때 가지고 그 못돼 버린 자기 자아, 결혼해가 똑같아. 아내도 마찬가지야.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틀어주고 나서 자기가 돈 모든 걸 다 써. 남편은 뭐 돈 벌어다 주는 노예야. 남편이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모든 걸 공동으로 의논해야 돼. 나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왜? 한국의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발달이 됐어. 정말이에요. 같이 사는 법이 없어. 같이 의논하는 법들이 없어. 이거 기독교가 앞장서 깨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결혼하면 자아가 없더라. 배우자를 위해 살더라, 서로.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더라.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너무너무 놀랍더라. 이야기를 훗날 코리아교회 부부들이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코리아교회 안 다녔으면 이혼을 한 30번 해가지고 도장을 한번 이혼했다, 재혼했다, 아니 다시 결합했다 그랬을 것이다. 그 이야기 간증을 딱 들으면서, 저렇게 한마디로 강골인 사람도 코리아교회 오면 자가 팍삭팍삭 쪼개지는구나. 그런 이야기 좀 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 코리아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자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튕겨나간 것이 고민이야.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자아가 죽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살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한테 왔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스승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를 선택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망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마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너가 내한테 절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난 내 것이다.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나한테 주겠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지구상에 있는 200개 국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업체, 학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장악하지 못한 공동체가 있어요. 뭐요?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교요.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신학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귀가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예수님이 굴복했다는 거,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그 머리를 부숴버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도 악한 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믿는 목회자가 평신도끼리, 그리고 믿는 사업자하고 예를 들면 사원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 안에 숨어 있고 세상 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나와서 여러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버리자고 우리가 오죽음 오신성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자 그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훌륭한 신학가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 집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악한 영이 있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이 욕망이 분출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 그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떠나요? 말씀에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 듣고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딱 가서 컴퓨터 앉으면 어때요? 또 컴퓨터 게임 가는 거예요. 네. 유튜브 또 가는 거고 친구한테 또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렇게 재미에 쏠리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육신 안에 이 악한 영이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사람 안에, 여러분의 세상 안에 이 있어요. 그게 때 되면 다시 출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때만이 마귀가 완전히 항복하고 도망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발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마귀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힘이 없어요. 뭐를? 예수를 믿고 마귀가 이미 주님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조명을 하게 되면 마귀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악한 생각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것, 그 거짓말하는 생각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거짓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는 그 음란한 생각 뒤에 음란의 영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음흉하게 여러분 남을 호리는 것도 있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내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뀔 때 뭉텅이로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러면서 삶이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악한 영 뭉텅이가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겼다는 것, 악한 영을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비유하는 게 있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이렇게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디가 없었던 지리산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야말로 억압했잖아요. 나중에 장터에 갔다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 해방됐다 그때니까 어때요? 일본 순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해방된 소식을 모르니까 여전히 지리산 시골에서는 일본 순경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장터에 가가지고 소식 안 사람이 알리니까 그때서 이 알고 도망갔다는 거. 그건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악한 영의 종로도 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오시긴 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뭐예요? 빨치산들이 사는 거예요. 마귀의 빨치산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려고 작정을 한 순간 숨어있는 한마디로 마귀의 빨치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화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 모든 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은 그 영역은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죄짓게 돼 있다니까. 거룩한 척 폼체해봤자요. 뻔하니 여러분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돼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졸고. 예. 여기도 지금 한마디로 빨치산이 숨어 있어서 졸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지금은 너희들 말 못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가 됐을 때 알게 될 거야.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진리가 있었던 거야. 당신이 죽고 부활해야만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진리, 그때에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해. 내가 진리를 사모하다가 군대 가고 10일 동안 성령 세례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은 나처럼 성령 받은 줄 알았어.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씨가 없어. 씨알을 찾기가 힘들어. 평신도들은 많은데, 오순절 교단의 목사들은 많은데, 그러게 40년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여요. 이제는 성령 받지 않고 목회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냥 고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로교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는 거야. 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유튜브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세일지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좀 지루하면 다른 데 가서 듣다가 또 한 번 오고 빙 둘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나와요. 설교나 듣는다고. 여러분, 올 말쯤 가면 이제 아예 설교도 안 들어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놈아, 유튜브 예배? 너 이거 되겠냐? 교회 가. 너 아프냐? 안 아프잖아. 너 이게 회사 가냐? 회사 안 가잖아. 그럼 뭐 하고 있냐? 성령이 콕콕 찔리는 거거든. 적어도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자기가 변했거든. 내 교회가 내 인생을 바꿨는데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됐다는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야,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지라도 오프라인상에서 자기가 성령 안에 변한 경험이 분명하거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 갈란다. 이게 생긴다니까요, 이제. 이게 교파를 막론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이게 퍼지게 될 거라니까. 그거를 누가 할 거냐? 코리아 교회가 보여줄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난 그래서 찬씨를 이렇게 사랑을 해. 왜 사랑하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봐도 뭐냐, 제가 어떻게 밥벌이나 할까 걱정을 했어. 늘 교회 오라고 그러냐. 제자 훈련에 오긴 오는데 허구한 날 조는 시간이 더 많고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근데 정말 깨우침을 받고 대학 가면서부터 그것도 뭐냐,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들어갔다는 감격이 내마가 됐는가 봐.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아, 하나님이 내 머리를 열어버렸다. 내 IQ가 22 상승이 돼버렸다 할 정도로 자기가 삶 속에 체험이 분명해져야 돼,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머리로 사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동행하면서 사업하는, 정치를 하면 다니엘처럼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쓰고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번에 태영호 그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5.18이 되니까 40년 전 5.18의 그 정신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에 있는 애들이 할 말이 없잖아. 왜? 주사파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남북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데 태영호가 5.18 정신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지금까지 5.18 가지고 주사파 세력이 반날 이용해 먹었는데 태영호가 와가지고 5.18 정신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님의 행진곡이 북한에서 금지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성령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지 국민들 마음속에 확확 감동이 오면서 이게 뭔가 역사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오늘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살 길이 보이는구만, 나도.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지 금방 알아요.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왔잖아.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은 네 안에 들어와요. 성령은 저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아주 짱짱해져요. 파워가 아주 세져요. 권능이 세지게 되면 사람이 누구를 우상시하겠어요? 나를 우상시하죠. 성령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보혜사가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교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가 오면 누구를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 권세를 부리는 사람을 사람들이 우상시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이 나타난 게 성령 운동하는 데서 나타나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성경 공부하는 데서 나타나요. 그 다음이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이단이 나와요. 왜? 성령을 받으면 파워가 나타나잖아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켜요. 그럼 나중에 교주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의 잘못이 뭐야?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운동할 때 마지막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성령을 통한 기적도 이야기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 고친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 이야기한 거예요. 나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성령 운동가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거둬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12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이 오늘날 쇠퇴하고 있어요. 은사주의 운동도 심지어 영적 전쟁하는 그룹에서 전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니까. 성령 운동 자체를 가지고 세일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성경에 주셨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이상한 교리 만들고 이상한 집단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교주가 되고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생겨진 습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